파친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드라마로도 상영이 되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 파친코라는 소설은 재미 작가 이민진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진 작가가 최근 한 모임에서 나만의 정의를 경계한다. 나만의 정의, 정의는 정의인데 나만의 정의, 이걸 참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했죠. 누구든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의는 유대사회에서 빈번하게 회자가 되는 주제였습니다. 상상보훈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상보훈에는 의라는 말이 5번 사용되고 마태복음 전체에는 7번 사용되니까 특별히 상상보훈에 많이 의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선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매사에 철저했습니다. 그 결과 쉽게 그들의 기준이나 만들어 놓은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의를 행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요, 매사에 조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리고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조금 달리 표현을 한다면 편가르기식의 정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의 가지고는 아무리 경건하더라도 열심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정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제자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모인 무리들에게 밝혀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조금 깁니다마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용을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시고 내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는 차갑고 선을 긋고 배척하고 이런 의가 아니라 아주 따뜻한 의예요. 사랑의 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은 거룩한 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미 우리의 힘 밖에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우리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상보훈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림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계속 저희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 앞구절을 저희들이 다뤄보면서도 계속 강조됐던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지금 1절부터 9절까지는 법정을 둘러싸고 되어지는 일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원수 사이가 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소송의 당사자로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 그런 소송의 당사자로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자로 이해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 원수,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그래서 방황하는, 그냥 두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목마름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에게도 잘 보살폈다가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 혹은 대적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너무 이제 나귀가 지쳐가지고 무거운 짐을 싣다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림은 충분히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요 몇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도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얽힌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요 늘 마찰이 있을 따름이고요, 다툼도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한다고 여겼던, 그리고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고백했던 배우자도 때로는 갈등 가운데서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그게 현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치 않게 사람 사이에도 원수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의 많고 적음 이것 자체도 아니고요, 어디에 사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덜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어떤 원수 관계에 들어가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마음속에 있으면 편치가 않아요.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무슨 특별한 약을 먹는다고, 한약을 지어 먹는다고, 양약을 먹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심한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명기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돌보라는 겁니다. 한동안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어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러니까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앞부분에서는요 원수 혹은 너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요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너를 미워하는 자도 대적하는 자도 형제와 같이 여기는,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마음에 깔고 본문을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의가 필요한 이유, 원수 사랑이 왜 필요한가?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꼭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원수 사랑은
꼭 필요합니다. 본문 4절 5절 다시 또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리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의 기리는 짐승들을 보고 그리고 그 짐승들이 원수에게 속한지를 알면서도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원수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도 보고 계세요. 마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아, 나를 그렇게 괴롭히니 저렇게 짐승을 잃어버리는구나 속으로 흐뭇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부터 혹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이 원수가 되어야 하겠다 작정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다른 사람과 원수 관계를 맺기로 작정하고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형제로 이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서로를 미워하는 뭔가 불편한 관계, 그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어색한 그런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이 늘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이제 주저앉아버린 원수의 나귀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요, 원수가 보든 보지 않든 그리고 실제로 원수의 목전에서 나귀가 넘어진 거 이렇게 세워주고 짐을 함께 어떻게든 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법정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런 사랑의 행위는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21일 러시아 외무부에서 한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명단에는 963명의 이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러시아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러시아 외무부에서 자국 입국을 금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계, 재계, 심지어 연예계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했거나 혹은 비우호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친러 행보를 이어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러시아에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보복성의 결정임에 틀림이 없어요. 보복하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해?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말라. 사실 사람에게는요,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숨은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조금은 오해 여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나를 괴롭힌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교통사고가 나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죠? 결국 벌하셨다, 이런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으로 권성지각을 덜 명이면서 은근히 흡족해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있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므로 원수 사랑은 관계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아예 원수가 없으면 좋지 않아요? 관계 회복 전에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그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원수 같은 존재들을 그렇게 가까이 주위에 두나 말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찔러 깨우는 일종의 가시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늘 자기 안으로 굳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에게 자꾸 집착을 해요. 그래서 원수의 존재는 가시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 무뎌진 심령을 찌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고요, 또 연단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원수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요, 이제 정말 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 같은 사람에게 미움을 당해보고요, 그죠? 마음의 상처도 있고요, 아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자신을 다듬게 될 것이고요, 참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행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데 때로는 가시 같은 원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 사랑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확전자재, 그러니까 전쟁을 확대시키는 것을 막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루도록 하십시다. 다시 또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길을 잃은 소나 나귀가 무슨 큰 죄를 범했을까요? 아니요, 원수의 짐승이기 때문에 모른 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원수의 낙이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단지 원수의 소유이기 때문에 소나 낙이나 말없는 나귀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버려졌던 자들이 다 아니에요. 온 피조 세계를 향한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도 버림받았던 인생이지만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임의 은혜를 잊고 오늘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나귀가 힘들어 주저앉는 것이 원수에게 속한 짐승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수는 원수이고 짐승은 짐승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싫은 사람이 있죠. 정말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 딸까지 미워지나요? 어때요? 그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가족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확전을 자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령 전쟁에서 부상한 적군을 정말 따뜻하게 아군처럼 치료해 주는 것, 포로를 잘 돌보아 주는 것, 이게 전쟁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적군이라도 비록 자신의 전우, 정말 가까이 있던 전우를 죽인 적군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그 사람의 조국에 돌아가면 형제가 있고 또 결혼한 남성이라면 아내가 있을 것이고 아이까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고 그렇게 사람을 돌볼 수 있다면 전쟁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확전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말이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이 조그만한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선행과 그런 사랑, 도움을 통해서 원수의 굳은 마음이 점점 녹아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의 손길을
피차 내밀 수 있게 만드는 또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17세기 영국의 목사이자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건널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이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맴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치도 자신에게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증오심과 원통함과 분노를 계속 품고 살게 되면 스스로 망가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해요. 원수 사랑이 힘들지만 원수를 끝까지 미워하고 그런 관계로 평생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도 진전이 없어요. 계속 거기서 매몰면서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 사랑은 또 다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원수 사랑은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또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밥 먹을 때는 벗겠죠. 여전히 코로나 확진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2만 대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하나 인용을 할 텐데 지난 5일 얼마 전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내놓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지금 2년이 훌쩍 지나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숨진 사람이 1,49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490만 명. 웬만한 나라 인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대충 79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수가 500명 중에 1명꼴이 돼요. 사실은 이 비율이 높은 거예요. 500명 중에 1명꼴.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진되는 것을 막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계속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또 마련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나쁘고 악한 일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생겼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평소에도 정직하고 선하게 양보하고 참고 손해볼 줄 알면 그래도 낫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처리는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늘 원수가 존재할 때, 어떤 사람과 정말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원수의 기르는 소와 나귀를 본 사람이 원수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냥 모른 채 지나가면 좀 섭섭할 수 있을 거예요. 이웃 정말 돕지 않고 좀 괘씸하다. 그런데 원수가 미워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랬다면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사이에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지만 원수 관계에 놓인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조그마한 것도 크게 문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것이 더 큰 문제화 될 수 있는 걸, 그만큼 민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원수의 짐승을 돌려주고 도와주고 선행을 주저하지 않는 것은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그런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원수만 늘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더 거칠어져요.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선행으로
도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그쪽으로 빨리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조그마한 실수와 조그마한 또 행동, 조그마한 반응에 전쟁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찬양 열심히 뜨겁게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읽고 봉사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만져서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정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셔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 지금 놓인 여러 가지 사랑과의 어렵고 힘든 괴로운 그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원수 사랑, 고칠 수 있는 원수 사랑까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다윗이 여러 차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고 요셉이 정말 혈육의 형제들이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피신하는 신세에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들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 그렇게 드릴 만한 예물들이 풍부했어요. 그죠? 뭐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무엇을 드렸습니까? 마음을 드린 거예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어떻게든 원수 사랑까지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학벌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내 마음이 바꿔져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이 원수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마음은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볼 수 있고요, 또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릴 때, 바뀌어질 때 원수 사랑은 가능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왜 바꿔놓지 않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던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니 우리의 마음도 능히 바뀌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용서나 원수 사랑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확전을 정말 자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할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 사랑 쉽지 않아요. 미움을 우리 힘으로, 상한 마음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다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미움은 저절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평소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 생각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원수를 변화시키기 애쓰기 전에, 혹은 또 원수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다리가 부러지든지 말이죠, 사고를 당해가지고 스스로 깨닫게 해달 이것 전에 먼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요,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등등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동정심은 금방 메마르고 마는 겁니다. 측은한 마음은 물러가고요, 즉기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원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분노를 막 발하고요, 원망 불평을 하고요, 그래서 점점 원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관계가 더 힘들어지게 돼요. 원수 한 사람뿐만 아니고 점점 전쟁터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늘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래서 악한 감정이 저절로 밀려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수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사랑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태를 좋게 진정시키고 그럴 수 없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힘으로 원수를 갚는다고 하다가 우리 자신이 악인이 되어버리는 것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항상 사랑의 의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말 불편하고 용서하기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괴롭혔던, 상처를 입혔던 사람에게까지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위로가, 참 자유가, 평강이, 기쁨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